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좀 시원한 에어컨디션 밑에서 좀 누워서 좀 쉬고 편하게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시고 뽑으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읽고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람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한 종을 오늘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세워주셔서 귀한 강단 베델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베델로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절정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 그늘에 가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다른 인사보다 제목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목을 기억해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잊혀져도 기억되는 사람이 됩시다. 기억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잊혀져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불행한 것이, 사람이 살면서 제일 불행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힘들고 그것처럼 외롭고 적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이냐? 관심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여서 좋은 선물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다 갖다 주면 아내가 엄청 기뻐합니다. 이왕이면 뭐 좋은 거 주면 더 기뻐하겠지만 하여튼 선물을 주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선물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좋죠?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살 소망이 있구나, 살 희망이 있구나, 살 기쁨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힘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불운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불운의 사람 같은데 오늘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워져 갑니다. 잊혀져 갑니다. 부모에게
그 요셉은 지워져 가고 잊혀져 갑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허헌장담하면서 오늘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를 기억치 않고 잊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도 잊혀진 자요, 형제에게도 잊혀진 자요, 오늘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술 맡은 간원장에까지도 잊혀진 자가 되는 이 불운의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운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자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늘 기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요셉에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17 나이에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가 자는데 꿈을 주시죠. 그 꿈은 장차 요셉을 통하여 그 가문을 세우고 또한 나라를 세우고 세계와 열방을 이스라엘 가운데 집중하도록 하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꿈을 꾼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 꿈 꾼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금방 터뜨리지 마십시오. 꼭 사단이 역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숙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이 17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형들에게 달려가서 형들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데? 열왕멸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네가 그러면 우리 가문 중에 우리 식구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대빵이 된다는 말이야? 여러분, 사촌이 노을 사도 뭐 하면 배가 아프다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좀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러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래. 이게 인간의 못된 습성이에요. 아담의 죄가 유전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는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기간이 잘 되는 것을 기뻐 박수치는 그런 최고의 멋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에게 꿈자랑했다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터를 베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깊은 웅덩이를 팝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은 그들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여 그를 그 수렁에서 건져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마엘의 상인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자가 좀 되려고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용모가 준수한지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매일 밤 와서 그냥 흔들고 만지려고 하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끊어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죄는 이길 능력이 없으면 도망쳐버려라. 이길 능력이 없는데 계속 대항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뱀처럼 뭐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은요 자기가 탁 하다가 안 되면 싹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지가 하다가 안 되면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도 막 부딪히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를 내가 이길 능력이 없을 때는 때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피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피했어요. 피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 요셉을 애매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요 범털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시시한 뭐 소매치기, 양아치, 깡패 뭐 이런 시시한 쭈꾸레기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닙니다. 여기 이 감옥은 거물급 인사들만 들어오는 특별한 감옥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시위대 대장이 관리하는 감옥. 그래서 이 감옥에는 오는 사람이 전부 누구냐? 바로의 측근에서 바로 왕을 섬기는 그 신하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바로 이 지금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 요셉이 있는데 철커덩 하면서 문이 열려요. 누가 들어오나 했더니 떡간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철커덩 하고 문이 열려요. 누가 돌아오나 하니까 술간장. 이 술간장과 떡간장은 요셉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무 때나 익숙하지 않은데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작은 일에 뭐 했어요? 충성했어요. 몸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작다고, 내가 맡은 일이 영향력이 좀 약하다고 대충 해도 되겠지, 괜찮지, 이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술간장과 떡간장은 보디발이를 섬겼던 그 심정으로 아주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랬더니 술간장과 떡간장이 요셉에게 흠뻑 빠졌어요. 요만한 얘기만 있어도 요셉에게 달려가서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미주알 하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술간장과 떡간장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대칭이 돼 있어요. 술간장의 얼굴은 평안해 보이는데 떡간장의 얼굴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얼굴만 봐도 알잖아. 왜? 그들과 이렇게 교제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떡간장이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 떡이 있는데 새가 날라와서 그 떡을 다 쪼아먹었어. 요셉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되고 술관장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됩니다. 요셉의 말대로 3일 후 바로의 생일이 돌아옵니다. 그때 떡관장은 그 바로를 음모하고 바로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음모가 다 공개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술관장은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되기 전에 요셉이 이야기하죠. 술관장님이요, 술관장님이요. 나는 이곳에 들어온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억울하게 애매하게 미명을 씌우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왕의 신하로 그 자리에 복직이 될 때에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달라고 새끼손가락 꼭 걸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달라요. 막 급할 때는 막 제발 좀 열어줘, 제발 좀 열어줘, 열어주면 내가 다 깨. 딱 열어주고 볼일 보고 나오면 언제 그랬냐 내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준 사람을 꼭 기억한다고 해요. 꼭 잊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살고 좋아지면, 살만해지면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냐고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안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지 알았어요? 짐승은 기억하지만 사람은 잊어버려요. 여러분, 개 왜 끌고 다니는 줄 아세요? 개들은 배신 안 해요. 사람은 배신해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렇게 술관장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는데 밤이 가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나 저제나 요셉은 감옥에서 좋은 소식이 올까, 좋은 기별이 올까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벌레 소리, 이런
들리지 좋은 소식이 아마요. 이것이 여러분 자그만치 몇 년이나 간 줄 아십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년이나 그 감옥에 있습니다. 술관장은 가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이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빨리 나를 안 꺼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13년 전에 엄청난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시려면 나를 이곳에서 빨리 속히 건져내 주셔야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요셉은 술관장과 떡관장에게 했던 것처럼 그 안에 들어온 수많은 범털의 죄수들에게 계속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인생이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히든 카드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이 꼭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딱 진짜 카드 잡은 것처럼 안 쓰세요. 하나님! 보이시죠? 이 히든 카드가 나를 위해서 멋지게 쓰실 카드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신을 향한 히든 카드가 하나님이 써주기를 멋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의 세월을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기한이 언제이십니까?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써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람에게는 내가 버려지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형제들에게는 완전히 깜깜이 죽은 자요, 잊혀진 자요, 부모에게조차도 잊혀진 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다 잊혀졌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집에서 있는데 이렇게 5시, 6시 시간이 가는데 이때쯤 되면 전화 올 텐데 딸한테, 이때쯤 되면 아들한테 전화 올 텐데, 이때쯤 되면 또 누구한테, 사위한테도 전화 올 텐데 전화 한 마디가 안 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나를 잊고 있나 봐요. 지엄마가 와서 노니라고 행복해서 다 잊고 있나 봐요. 나는 이렇게 병방에서 잊혀진 자로 홀로 독방에 이렇게 가둬져 있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죽어요.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를 기억을 하지 않고 잊혀진다 할지라도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나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기 원하요. 그러면서 울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집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수는 호흡이 끝나면 너를 도와줄 수도 없지만 나 여호와는 살아있어서 365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느니 나를 기억하고 있지 말아라.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술관장이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은 시시한 사람 움직여서 쓰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권세자를 움직이신다. 술관장이 그를 잊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히든칼을 씁니다. 바로에게 꿈을 줍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세자 바로에게 꿈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 파리한 소 7마리가 살찐 7마리의 소를 확 삼켜버려요. 그리고 아주 말라비틀어진 이삭이 풍성하게 살찐 이삭을 삼켜버려요. 이 꿈을 꾸고 바로 임금은 번민에 빠집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이 애굽 전역에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박사, 술객, 무당 할 것 없이 다 물어봐도 그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술관장을 감동케 합니다. 왕이시여, 죽을 죄를 졌나이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이 직분을 다시 회복한다고 말해준 감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꿈의 속의 달인인데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청년에게 왕의 꿈을 말해보게 하소서. 이 꿈을 그 청년이 능히 해석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당장 그 청년을 당장 그 요셉을 데려오라. 할렐루야. 참 그냥 하나님이 히든카드를 쓴 거야. 야, 내 아들을 내 종을 그 어둡고 습하고 그늘지고 캄캄한 곳에 내가 놔둘 수 없느니라. 그를 당장 꺼내라. 히든카드를 딱 보여주니까 프리패스요 그냥. 여러분 그러잖아요. VIP 카드가 뭐예요? 탁 어디가 탁 이거 나도 한 장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해줄 거는 베델교회도 와서 설교하잖아요. 누가 나를 설교시키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야 오늘 넌 베델교회 가서 해라 프리패스 딱 이거 줬잖아. 나왔잖아.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델타 변이가 극성하는 이 상황 속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다는 거 이건 복 중에 복이요. 아멘. 여러분 진짜요. 이렇게 지금 일당 100인 거야. 1000이요 지금 1000. 몇 명이야?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8000명이나 나와있네. 이 8000명 중에 내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히든카드로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나왔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빨리 나와본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2년 빨리 나와도 요셉은 또 몸종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안 꺼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세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2년 동안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년 빨리 나와봐야 요셉은 뭐예요? 몸종이야. 2년 머무는 동안 요셉은 고위 관료들이 오는 그 감옥에서 바꿔진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요셉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야, 2년 동안 요셉은요 고급 랭귀지로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요셉이 썼던 언어는 몸종의 언어예요. 얘 소 풀 먹여라. 얘 물 길러 와라. 얘 낫지내라. 얘 텐트 접어라. 이런 저급한 언어야. 그런데 고위 관료들이 오는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수업료 하나도 내지 않고 애굽의 모든 최고의 고급 언어를 왕실에 딱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고급 언어를 2년 동안 능통하게 배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년 늦게 나온 게 좋아요? 2년 빨리 나온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러지 않잖아. 빨리 해달라고 하잖아. 빨리 해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아니야. 하나님은 2년 동안 요셉을 바로
즉시 금방 현장에서 충류로 쓸 언어를 거기서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앞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고위 관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언어의 랭귀지가 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바로의 인장반지를 뽑아서 바로 줘버리잖아요. 꿈 해석은, 바로의 꿈 해석은, 왕이시여 임금이시여 앞으로 7년은 엄청난 애굽의 풍년이 들 것인데 앞으로 7년은 대흉년이 전 세계에 들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식량 창고를 만들고 애굽이 전 세계의 위상이 높아질 그날을 기다리세요.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후 흉년이 들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한 사람, 두 사람 막 오기 시작하죠. 형들에게 잊혀진 요셉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억나고 건지시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감옥 속에 있는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때가 되니까 히든카드 바로 임금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요셉을 앉혀두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진 자가 되어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지어진 자가 되도 하나님 앞에 지어진 자가 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부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이 많아 병들어 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야 너는 죽을 것이다. 살림을 정리하고 이제 너의 모든 걸 끝내고 죽을 준비해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심과 진심으로 내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과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를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했던 것은 노뱀을 분향단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뻐할 만한 일을 한 흔적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손 못 잡으니까 사람에게는, 옆 사람 보면서, 눈 보면서, 사람에게는 잊혀진 자가 되어도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잊혀진 자가 돼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변치 말자고 하는 사람도 나를 때가 되면 잊어버려요. 지워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나를 지워버려도 지워버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꽉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까 받았죠? 오늘 뭐 받았어요? 예. 오늘 뭐 받았어요, 전선이? 히든카드. 어이죠. 엄청나네요. 이거 하나 있으면 끝이야. 아멘?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 끝이야.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것이 차이죠. 믿음으로만 믿어지면 이 히든카드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져주는 분이 너희 아버지시니라. 아멘? 뭘 걱정해요.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데. 여러분 히든카드 오늘 받았어요? 아멘. 우리 남방 이분 저 남자 성도님 받았어요? 이거 받았으니까 이거 갖고 그냥 근데 막 쓰면 안 돼.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따라서 히든카드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 히든카드 가지고 계시죠? 내가 근데요 뭐가 돼야 돼? 준비가 돼야 돼. 2년 동안 허송세월 하지 말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히든카드를 딱 내민단 말이에요.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 이거 내밀어 주지 않아요. 절대로. 요셉이 딱 애국의 총리로 바로 가서 투입돼서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되니까 히든카드를 딱 올리는 거야. 하나님. 아멘? 그런 멋진 히든카드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이 히든카드를
하나님 언젠간 써달라고 갈고 닦고 준비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